할렐루야. 이 시간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몇 달간 수요 예배 말씀은 신약 단어 수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주로 십자가의 종교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속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밖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실은 세상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영국의 왕실에서 해리 왕자와 메건 왕비가 결혼했죠. 이때 결혼식을 주례했던 영국 성공회 목사 마이클 커리는 결혼식 주례에서 감동적인 설교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사랑은 당연히 나오는 주제겠지만 당시 생방송으로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마이클 커리는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들 왕실 부부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사랑이 주는 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낡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커리는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왕실 부부로서 사랑을 잘 실천하기를 권면했죠. 이렇게 성경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잘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십계명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죠. 그런데 십계명을 잠깐만 봐도 사랑에 관한 개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질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보다 우리에게 사랑에 관한 풍성한 메시지를 주고 사랑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일서 4장이죠.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으로 거하셨죠. 이렇게 세 가지 인격이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서 존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자신을 사랑하셨다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잘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참된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권면을 오늘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가장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즉 사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사랑 자체가 거룩한 것이죠. 7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모두가 헬라어 단어인 아가페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말고도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가지가 더 있는데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스트로게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합니다. 이 아가페는 요한복음 3장 13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쓰인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거룩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또 나이가 몇 살인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속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면 나는 왜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뒤로 밀리고 또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지 못하고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무적으로 사랑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계산적이고 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기에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은 그 전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 8절을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기준을 다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랑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가 이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다른 무엇보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9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 이 사랑의 방향을 더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나오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뱀의 꼬임에 아담이 넘어갔죠.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이 죄와 저주에 빠진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랑이죠.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친자식을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하실 것 같네요. 그런데 만약에 제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의 목숨을 살려야 하는데 너가 그 사람 대신 죽어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은 당시 사회에서 단순한 사형 방법이 아니라 가장 잔혹하고 치욕적인 처벌이었고 인간성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최고의 엘리트 지성인이었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쾌하고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없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 모두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도 멀리 사라져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부정된 것으로 제거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것인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을 선택사항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에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의 후손들이 모두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주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처럼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은 이웃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자신의 제자라고 인정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웃 사랑을 말할 때 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보상이 있어야 사랑을 베풀면서 일종의 거래처럼 사랑을 하죠. 그렇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 자신을 먼저 희생하면서 시간과 마음을 쏟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빚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이 생신을 맞이하셔서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폰을 보니까 저장된 제 이름이 아들 그리고 하트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제 번호 옆에 하트 표시를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랑 구분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무뚝뚝하시고 엄하셔서 그렇게 저장하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뿐인 아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은 하트 표시를 안 하더라도 저한테만 하트 표시를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조건 없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역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게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본질과 그 실천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게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욱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화해 봅시다. 또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론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흐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사랑을 실천할 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삶 속에 드러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